여러분들과 환난 중에도 기뻐합시다. 인성. 지난 시간 저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활이 우리 신자에게 가져온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된다고 하셨죠? 의인의 신분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특권이 부여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씌워주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특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들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카운터 밸런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운터 밸런스. 우리가 한쪽으로 의무 쪽으로 너무 많이 기독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어요. 밸런스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평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규 대전에서 올라올 때마다 대전빵 사다 주는 우리 민규 어찌나 맛있는지 복이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대전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종으로 살 것이냐고 말해요. 종은 구하는 것이 없어요. 담대함이 뭔 종한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기억하고 누려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또 이게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리려고 딱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장애물이 이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상 일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에게 원치 않았던 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좋은 일들이 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양쪽을 다 붙잡지 않는 이 복음은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좋은 것들도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또 주시기도 하세요.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번영신학에 근거해서 긍정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긍정 복음의 석세스 가스펠의 대표적인 분이신데 그 사람이 그 긍정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이 긍정 복음을 그 사람이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심지어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오던가요? 좋은 일도 저는 많이 왔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도 다 여기에 공감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원하지 않는 일들이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의외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 행위와 공로로 못 받는 건데 이 가르침이 확실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게 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환란이 오냐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큰 죄를 지었나,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냐면 과거 완료 수동 분사예요. 이건 과거에 이미 다 끝나버린 문제예요. 과거에 끝나버렸다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게 이제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떨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므로 특권을 누린다고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특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이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건 상당히 봄날로 말하자면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욕심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면요, 그림 안 그리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그림도 좀 많이 그렸습니다만 색상을 사용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냥 피카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그림, 봄날을 어떤 색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봄날을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이 막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3절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표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또 새도 그리고 하면서 파란 하늘을 그리면서 봄날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색과 검정색이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의롭다면 얻었죠?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면은 있던 환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역설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파라독스라고 하잖아요. 역설이라는 것이 많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역설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너희들에게 환난도 다가올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환난도 맞이해야 합니다. 갑자기 환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요, 내가 참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을 이 자리에 서서 전했으면, 카타콤베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환난에 관한 이 설교를 전했으면 그대로 100%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말씀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물가물하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요, 환난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환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환난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 신자의 삶에 평생토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다가 회색, 검정색이 딱 등장했고, 그러고 있는데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나니. 갑자기 또 밝은 색이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밝은 색 하다가 안색을 썼다가 다시 또 밝은 색이 왔고, 아주 놀랍게도 이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히죠. 전 대학교 때 들었던 간증이요,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어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참 괜찮은 나무였던 것 같아요. 너무 구도도 좋고 다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 여기에가 흠이 생겨 있는 거예요. 약간 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각도를 이리 잡아보고 저리 잡아보고
찍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지금 현재 뚫려 있는 이 나무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이걸 우리 인생에 빗댄 그런 위하였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환난도 하나도 없었다. 역경도 하나도 없었다. 흠도 하나도 없었다. 넘어짐도 없었다. 그렇게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 별로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환난도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도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릅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한테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데요, 목사가 뺄려하게 고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막 사람들이 목회하게 되면 막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고통스럽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힘든 적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환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는 자도 환난이 있고 믿지 않는 자도 환난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깨달으니까 우리 교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가지고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겠어요? 목사가 수도원 같은데 여기 있으면서 무슨 그렇게 많은 유혹을 받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판단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사람으로. 어제도 우리 그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막 어떤 때는 죽음이 밉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워져요, 죽음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무력하게 굴복을 시켜버려요. 거기서 다 빠져나가고 싶지, 안 죽으려고 다 애쓰죠. 근데 다 죽어요. 그것도 이번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며칠 후 이 가사를 찬양을 하는데요, 며칠 후가 길지 않은 며칠 후더라고요. 진짜 며칠 후에 가는 거예요. 며칠 후에. 세상의 영광,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오기를, 봄꽃을 보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특별히 요즘 가면 갈수록 겨울이 싫어지고 봄이 막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봄꽃이 그렇게 피기를 바랐는데 이 봄꽃들이 의리도 없이 2주도 안 가요.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기다려줬으면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피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이상 피어 있는 꽃은 소수고 대부분이 그냥 한 2주 피었다가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법을 어기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환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바깥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환난을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환난을 피하겠어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 대란이 IMF 같은 경제 대란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나만 피할 수 있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는데, 자, 이런 환난은 모든 인간이 다 겪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멀쩡하고 나오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아무도 환난을 안 당하는 처럼, 옆 사람 봐봐요. 지금 아무도 환난을 당하지 않고 나온 것처럼 보여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당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하면 터키 중부 지방이죠. 거기에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다소의 최고의 헬라식 교육을 받았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유대의 유학을 와가지고 율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굴복시키고 제약과 타협하지 않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받을 고난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있기는 있겠지만 메시지. 바울이, 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요. 저녁에 사만 오면 유튜브 같은 거 유대인의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신라에는 미륵 사상이 있었잖아요. 다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 사상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요. 그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의 압제로 신음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인데 힘으로 지혜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전하니까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사대도 생기고요. 특공대도 생기고 그랬어요. 때려 죽이려고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헬라인들도 이 구세주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테르라고 해요. 소테르. 소테르가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세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세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히라빈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사, 제일 좋아하는 명사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사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 아니에요. 소피아.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필로, 소피아.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철학자들은. 이 헬라인들의 지혜는 뭐냐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거의 이상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이데아라고 하잖아요. 이상적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상적인 철학을 가르쳐줘서 자기들을 지식을 가르쳐줘서 구원해 줄 거라는 샬라 철학의 핵심 아니에요. 소테르.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런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지혜라고 전하니까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래서 바울은 죽을 일만 골라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당한 또 환난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삶의 원리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원리, 원칙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히라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원리, 원칙이 이 사람들은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삶의 원리예요. 타협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도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요, 여기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가 철학의 도시 아니에요. 그리스 남부에 오늘 돌아가서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남부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 아테네라는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업 도시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고 따라서 많이 타락한 도시였죠. 매창, 축제까지 열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교도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교회 안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성찬식 끝나자마자 가서 창녀집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교회의 세속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극복을 못, 타협을 못, 이게 타협하고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스캔들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능력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 시대는 별로 안 쓰는데 헬라인들은 이 지혜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 능력이라는 말을 또 너무 많이 썼어요. 능력이라는 단어 종류가 여러 가지만 여러분 에네르기아 있잖아요. 이것도 헬라에서 나온 말이고요.
드나미스라는 말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이것도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종류가 이스쿠스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소피아,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지혜고 능력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역시 바울처럼 두 가지 이유로 그 메시지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과의 타협을 일체 거부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요,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체하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방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고요, 그들의 삶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않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언젠가부터는 사실 이런 환난을 원하지 않잖아요. 여기 선포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싶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 전하는 거예요. 잘 안 하려고. 전하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사는 거 이거 안 하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피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살기가 고달파지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합시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저의 삶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주시고요, 잃었던 것들 다 되찾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혹시 했다면요, 오늘부로 그런 신앙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메시지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 삶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두 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 이룬다는 이 단어도 역시 카타 에르가제타, 역시 에너지란 단어고, 이게 아래에, 카타는 원래 아래거든요. 아래에서부터 들어서 힘을 내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프로듀스로 NIV 역본에서는 번역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일으키다, 어떤 것을 생산해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택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의 방식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따돌림과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주거 제한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공공의 이익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여러 종류의 시민으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탈환도 못하고 예루살렘의 이 이슬람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택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의 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열등한 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역을 정해주고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특권을 박탈하고 살게 한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환난이 말로는 쉽지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게 그렇게 환난이 되겠나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심한 환난을 당하는 분들은요,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너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요,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남의 환난은 항상 쉬워 보이고요, 내 환난은 커 보이잖아요. 환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환난이 안 오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요. 그러나 환난이 온다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능한 안 오기를 바라야지. 환난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집 아들도 어떤 때는 좀 평온하게 좀 괜찮은 상태에 있을 때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데 가끔씩 또 한번 어려워지게 되면요, 아이고 정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막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환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환난도 하루 이틀 견디기는 쉬운데요, 계속 견디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좀 서운하게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이 환난 중에 두시고 건져주시지 않으실까? 이제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시험이 된다니까요.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시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3장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떤 여러분도 예기치 않는 무슨 암 선고, 굉장히 위험한 암 선고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루하겠지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남보다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사람들이 자기를 예민하기도 하고 하면서 고통이 심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블라치오, 그 다음에 환난 후에 텐타치오, 시험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라치오라고 하는데, 환난, 시험, 기도,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표, 예수 때문에 오는 환난이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서 시험도 한 번 안 들어봤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슬픈 생각도 치밀어 올라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시험도 올라오고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 환난이 아무 열매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열매를 가져다 주는 소위 생산적 환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은 생산적 환난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은 생산적 환난입니다. 아멘. 뭔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뭘 생산하느냐?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환난은 뭘 가져다 준다고요? 인내를, 히포모네,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은 우리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제약된 본성 때문에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내를 더 잘 못합니다. 저희들 시대는 너무 환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웬만한 환난은 참아내버립니다. 그렇죠? 요즘 세대는 환난을 당해본 적이, 우리가 당했던 그런 배고픔이라든지 그런 환난을 당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환난을 당해도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 인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또 얼마나 클까요? 인내는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단. 자,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도키맨이라는 단어인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했죠. 뭐죠? 연단이라고 하는데 연단이 세 불릴 연, 세 불릴 단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를 불리는 거죠. 뭐 구천도 이런 데다가 이 소위 말해서 새를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재련한다 그러고 용광로에 의해서 단련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용광로에 단련시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은 환난이 없으면,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절벽 앞에 놓였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1000번, 10,000번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불순물은 용광로에다 넣어야 된다니까요. 불순물은 환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환난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고 우리가 환난을 받았던 거예요. 환난이 이게 계속 환난을 당하다 보게 되면 발버둥을 치고 막 기도하고 시험에 들고 또 기도하고 나오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성격도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NIV 역본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요 캐릭터로 번역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환난이 우리 성격을 변화시켜본다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 예전엔 성격 참 별로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온유했어? 저분이 저렇게 친절한 분이었어? 저분이 저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 저분이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시련을 당하면요 우리 역시 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시련다운 시련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9,000도 정도 되는 용광로에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시련의 그 태풍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캐릭터가 변한다니까요. 우리 캐릭터가 정말 예수님 많이 닮은 캐릭터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다. 이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갑자기 자기가 쳐놨던 산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시련의 폭풍이 쉼없이 다가왔잖아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놀랍게 새로워지는 그 인격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연단을 시키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이 다가왔어요. 이 좋은 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른 약속을 지킬까,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날 다른 성도들이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못 오더라도 나라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입술로만 우리가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많이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진짜 변화가 된 줄 아십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다윗은 망해버렸어요. 망할 짓만 골라서 했고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 큰 환난을 당하고 아둘람 굴에 60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갇혀있기도 할 때 그때 다윗은요 진짜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남긴 주옥 같은 시가 시편 57편, 시편 107편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11절에 보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보편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시고 지구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보편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보편성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요, 저 히틀러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릇된 민족주의는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맨날 대한민국 구하겠다고 정당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에게 대해서 서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제 양심적으로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역사 공부하라고 이번에 아우구스틴의 책 썼잖아요.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기독교를 민족주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파를 위한 우리 하나님을 막 선포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막 그리고 막 다윗은 환란을 통해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냐 그러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예요. 빌립보서 오늘 여러분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이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쓴 연애 편지예요. 구구절절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수요 성경 때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감동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바울은 이제 환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의 다음 단계를 말하는데,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뭐라고 했어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격언이 있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다윗은 이런 진리를 황해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28절에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인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혹시 여러분 배를 타고 한번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죽을 고비를 한 2-3번 만났는데 그때 한번 죽을 뻔했어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해가 너무 맑고 또 바람도 안 불어서 배를 타고 우리 동창들 몇 명이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폭풍이 부니까요, 배가 막 이렇게 파도에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도 별로 안 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환란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많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환란 중에 깨달은 게 너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위기 앞에서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는 그 상황 사이가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어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최초의 목적은 재용서겠죠. 재용서. 그 다음에 칭의겠죠. 그렇죠? 의롭다 하는 것이겠죠. 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그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형상이 뭐냐면 의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상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인데, 이 최종적인 목적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환난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의와 거룩의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져서 최초의 아담과 같은 그런 의와 거룩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게 벌써 여러분, 이게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100가지 100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저는 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절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좀, 하나님은 좀 서운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양쪽으로 기도합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환난도 허락하소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평탄합니다. 아무 환난도 없습니다. 예수를 전한 적도 없고 그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살지도 않으니 무슨 환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탄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 하게 되면 마귀가 세상에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자책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막 엎드려 간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의와 거룩이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가 처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요, 판단받을 부분도 많다는 걸 인정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요,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하고요, 절대로 이 정로를 걸으려고 하지. 독일 같은 데는요, 정로를 걷지 않고 살짝 돌아가려고 하고 살짝 술을 쓰면요, 나중에 다음에 다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라틴어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제가 독일에 가지고요, 1년 동안 라틴어 공부를 또 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논문을 제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정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뭐가 이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시키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의와 거룩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자고요? 환난 중에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자.
기도하고 기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권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권도 주셨지만 환난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했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 속히 그 형상 되찾는 우리 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분당도로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